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즉각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아직 모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즉각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곱씹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지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놀랍게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지만 사람과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에 참여할 바로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자주 불렀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으로 불렀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고 있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름 아닌 나를 보내신 분으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온통 보내신 분의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것이 아닌 오로지 보내신 분의 뜻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다 이루었던 것이죠. 마침내 십자가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100% 완벽하게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곳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마침내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이자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소명의 자리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내가 소명자요, 내가 사명자를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인생과 우연히 이 땅에 이곳에 내가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생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새소망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와 어쩌다 보니 새소망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찬 구역장과 구역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구역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역장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가 자명해집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을 고집스럽게 관찰시키려 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소명과 사명 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혹 우리 중에 소명이나 사명은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소명과 사명은 인생의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명자로,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명자요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 여정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구원 여정의 출발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자이자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오순절날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자녀들만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특별한 시기에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시죠. 우리의 전생애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신 삶의 자리요 사명자로 일을 맡기시는 사역의 일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소명과 이 사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그분의 부르심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티켓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든 우리가 도와주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일에 부르신다라는 거죠. 참여시킨다라는 거죠. 우리를 동역자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핑계로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소명과 사명을 피할 수 없음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소명자고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새소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바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고,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 외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야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도자들이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구브로 출신 레인 바나바, 아프리카 출신 흑인 시므온,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루기오, 귀족 출신 마나엔, 그리고 다소 출신 바리새인 사울, 이렇게 매우 다양한 부류의 배경을 지닌 지도자들이 섬겼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한뜻 한마음 공동체였습니다. 한몸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성장했고 큰 부흥을 일궈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도자들이 섬겼던 교회가 한마음 한뜻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큰 부흥과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반 선교의 선교 기지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2절,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다음과 같이 기습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하자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기습적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습적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한 이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후 그들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여 복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게 되었고 사도의 행전의 역사가 13장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태동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기습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인간의 뜻과 생각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었던 교회였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여 성장과 부흥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습적인 명령.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명령이죠. 갑자기 담임 목회자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결정이 어떻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또 다른 목회자가 준비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성령 하나님의 기습적인 명령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령 주도적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로 소명과 사명을 위해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소명과 사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였던 거죠. 불러시키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불러시키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주체도 사명의 주체도 부르심의 주체도 보내심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소명의 목적이 사명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든 어떤 일을 맡기시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어감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섬김의 이들을, 봉사자들을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목회자만, 교육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불일사부역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시고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일은 사역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사사, 말 그대로 사사로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일 뿐이죠. 하나님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위치하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중하든 중하지 않든 오늘 우리는 사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곧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교육자 없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또한 이번 여름 수련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교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육자 없이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미안함과 또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학교로 보내셨다는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 없이 사명의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섬길 때,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고 사명자고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맡기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일은 사역이 아니라 사사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언제나 소명자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